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거나 또 기도회를 강조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맨날 기도냐, 뭐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기도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죽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기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면 기도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절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분주함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영광에 가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가득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단이 주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영광과 화려한 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도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슨 의식적으로 기도를 반복해서 훈련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 기도는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즐기고 또 기도를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그것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여전히 꺼려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보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영이 더 가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그 열정과 또 기도의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건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칠 때 아마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날은 아마 유난히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꼭 이때만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전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늘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습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마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세례 요한도 어때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요청한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침을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다른 것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는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우리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할 거예요. 애초부터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마음조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젠가 서점에 가니까 독서하는 비결 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애초부터 책을 안 읽는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읽을까?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얇게 쓰지, 얇게. 한 10페이지로 써야지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독서하는 걸 알려주겠다고 하니 애초부터 책을 안 읽는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읽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미 벌써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 되겠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그냥 지나갔겠죠. 몇 번은.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물끄러미 바라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기도를 할까? 저 사람이 왜 기도를 할까? 뭐 시간이 남아서 기도할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할까? 아니 왜 기도할까? 기도라는 걸 왜 할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 배워야 될 게 있죠.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이건 공식이요, 공식. 저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꼭 과학적인 하나의 공식화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원리라고 해야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나 하도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생활입니다. 바로 이거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니콜 기도생활이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한대요. 근데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도무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 한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도생활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뽑아봐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어요. 모세도 기도했어요. 이삭도 기도했어요. 그 뺀질이 야곱도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그 방탕한 삼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그 기도 안 하는 그런 쉬는 그걸 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기도 안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뭐예요?
이 제자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쳤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고쳤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은 곧 있으면 이제 죽으실 분인데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바울은 대표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갖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지,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 아니냐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봐야 될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했을 때 짜증내면 안 돼요. 맨날 기도하라 그러냐. 기도가 전부냐. 기도가 다냐. 기도하면 다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면 감히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디 감히 그따위 말을 합니까? 어디서? 기도가 다냐. 맞아요.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봐야 돼요. 내가 기도생활 안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구나.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쭝얼쭝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강의하고 기도 안 하고 설교하고 기도 안 하고 가르치고 그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강의하는 데는 구름대처럼 모이지만 기도하는 데는 안 모여요. 강의와 설교는 1시간씩 들을 수 있어도 기도는 10분도 못해가 벌써 몸을 비비꼬고 시간 쳐다보고 뒤보고 앞보고 옆보고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믿어요. 누가 어쩌다 저쩌다. 나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말과 강의를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냥 가짜예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허풍쟁이. 우린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들고 날뛰고 유명해도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기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오늘날 교회는 좀 이 주둥아리는 좀 그만 좀 놀리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너무 설교가 많아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새벽에도 설교하죠. 금요일도 설교하죠. 일주일에 보면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그냥 서너 번 설교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입을 벌려서 나불나불 대는 것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은 많은데 기도는 죽어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별거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입만 살아갖고 나불나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죽하면 제자들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해서 기도를 가르쳐 줘.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오늘 누가복음은 약간 좀 생략해서 나왔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이 주기도문은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답답해서 나 혼자 그냥 쏟아내는 그런 정서적인 해소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시편에는 얼마나 많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을 것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는 또 어떠한 가르침을 기록해 놓으셨냐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그 이후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너희 가운데 어떤 이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친구에 가서 말할 친구의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그러니까 이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게 없어갖고 빵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막 잠을 자야 되고 지금 막 문을 열려면 지금 막 온 가족들이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유대인의 집 구조는 그래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면은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고, 이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려면 온 가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야 되네.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우리 이미 자고 있다. 우리 이 가족들은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일 와라. 내일. 다음에. 일어나서 줄게. 다음에. 막 그렇게 그냥 핑계를 대. 하지만은 8절에 보니까 8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꼭 표시를 해두세요.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도에 관한 그 현대 저자들의 책들을 쭉 내가 살펴보면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싹 뺐더라고요. 전부 다 없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 하여튼 이 마귀 새끼는요. 하여튼 이 마귀 새끼는 그래서 마귀야 하여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꼭 빼요. 꼭 어떤 중요한 거를 꼭 빼버려 보면 꼭 빼던가 변질을 시키던가 삭제를 하던가 꼭 요지랄을 해야 돼. 이 마귀는. 현대 기도책들을 보면은 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요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하나같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가 마치 잘못된 기도이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다 써놔버렸다고요. 그래서 현대 기도의 책들을 읽으면 안 돼요. 걔네들은 이 대가리로, 이 머리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주절거리는 거지, 그들 스스로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기도를 끄적끄적 책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현대 저자들이 쓴 기도의 책들은 읽어봐야 하나도 도움도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읽어봐야 오히려 기도를 안 할 마음만 충만해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만 더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기도해 가는 거는 옛날 기도의 책들,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 감히 쉽게 얻으려고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건 쉽게 주기도 해요. 근데 때때로는 많이 여러 차례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근데 이게 왜 끈질기게 간청해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열렬히 그분에게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으로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집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성화의 훈련도 시키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신앙에서 유익합니다. 지적으로도 유익하고 인내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담대함과 하여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성화의 열매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미비해.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겨도 그래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만큼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하는 것을 항상 늘 하시길 바라요. 늘, 자주, 때때로. 어제는 제가 금식과 철야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철야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자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자주 철야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면 그 인간은 그건 사꾼이에요. 사꾼.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되는 목회자나 사역자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가짜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에 뭐 책 읽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목사들은 그건 가짜라고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애시당초 그는 취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해야 돼요. 그걸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그걸 밥 먹듯이 해야지. 그거를 그저 한 20년 만에 한 번씩, 30년 만에 한 번씩, 죽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안 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은 기도 안 하죠. 금식도 안 하죠. 철야도 안 하죠. 그런 애들이 무슨 기독교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목양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뭘 배워가지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머릿속에 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나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 신자들도 여러분들이 뭐 자주 금식하고 자주 철야할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러다가 어떤 큰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꼭 기억해. 그때는 꼭 금식하고 꼭 차려하셔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일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안 주려고 하나님께서 막 애쓰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의외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목회자들의 기도는 그렇게 쉽게 응답은 안 돼.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금식하고 철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즉각 와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큰 문제가 부닥쳤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 돼요. 철회하면 돼요. 그럼 금방 해결됩니다. 금방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셔요. 바로.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금식하고 철회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다 생긴단 말이에요. 다 생겨요.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환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해요. 3일 금식하면 제일 좋아. 3일 금식하거나 3일 금식하면서 철회하는 거 제일 좋죠. 아니면은 뭐 부분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금식과 철회를 통해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벌벌 떨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그런 짓은 아예 하지도 말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발 이걸 절대 잊지 말아요. 그걸 절대 잊지 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뭘 합니까? 제가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기도 생활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휴가를 얻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때 신자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기도원으로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기도원에 많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 정도는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성도들보다 모든 면에서 뭔가 낫지만 영적으로 처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는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딱 표시가 나요. 한날 입은 살아있고 분주하고 그냥 뭐 하는 일은 많은데 열매는 없고 툭하면 시험 들고 문제 일으키고 사건이나 일으키고 죄 짓고 어리석은 짓이 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딱 표시가 나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기도는 하는 만큼 표시나고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표시납니다. 우리는 많은 원인을 파악할 게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그래서 제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번 여름에도 그냥 여름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철에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한 번에 기도하기 힘들면은 시간을 나눠서 기도해도 되니까 꼭 그 기도의 분량을 꼭 그 시간을 채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정말 알아서 다 해주셔요. 왜? 평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큰 환난과 시험에 하나님이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어?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공부하잖아요.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나 공부할 줄 모르는 애들은 시험 전날 공부하잖아요. 응? 그것도 머리가 좋은 애들은 괜찮은데 머리 나쁜 애들은 시험 전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그냥 평소에 그냥 막 10시간씩 기도한다. 10시간도 기도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한 번에 확 몰아서 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일반 신자들은 꾸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도 때때로 이제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철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야 어떻게 해야지 이거 도대체 막 그냥 그런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알맞게 다 하나님께서 부장이 없이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려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그냥 안 좋은 일이 자꾸 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면은 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아주 좋은데 지금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시대라. 지금은 우리 시대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진짜 안 해요. 기도가 안 하니까 금방 표시가 나죠.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들을 보면은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해마다 푹석푹석 주저앉는 게 금방 보이잖아요. 교회가 번성을 안 하잖아요. 교회가 자꾸 밑으로 자꾸 무너지죠. 계속 무너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온갖 쓸모없는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해도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못 당하는 겁니다.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기도에 대한 이게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아예 사역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역해봐야 그거 되지도 않고 그리고 사역하다가 어려움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많이 쌓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많이 쌓아야 주의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내용을 하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하는 설교를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많이 좀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도 오고 해서 그냥 아예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주의 일, 모든 신앙의 일은 기도로 아예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태도와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온갖 공상과 망상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냥 내일 모레 지구가 다 망할 것 같고 우리 집도 망할 것 같고 내 인생도 망할 것 같고 이거 완전히 그냥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기도하면은 무덤이 어때? 무덤이 변해가지고 꽃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게 되면 모든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나 이방 종교의 제대로 된 사단의 일꾼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마귀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마귀에게 기도 안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도 가만히 보면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하고는,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무교 뭐든 간에 이 사단의 일도에 보면은 이 사단도 자기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키는 거야.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들 치고 마귀에게 기도 안 하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기도예요. 그건 사망의 기도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어둠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생명과 빛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생명과 빛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기도를. 이번 여름철도 그냥 보내지 말고 열심히 기도의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의 계획을 세워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 꾸준하게. 일단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막 처음부터 막 3일 금식하게 되면은 3일은 고사하고 3시간도 못 버팁니다. 진짜예요. 금식이 사실 어려워요. 금식이 어렵습니다. 하루만 해도 벌써 희청희청 돼요. 다리에 힘 풀리고. 3일째 되면 거의 정말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여요. 사람도 먹는 거로 보이고, 의자도 먹는 거로 보이고, 건물도 먹는 거로 보이고, 먹는 거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과 철야를 한다는 건, 그건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육적인 부인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마음을 쏟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게 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쏟는 걸 싫어하거나 그걸 어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심각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최고는 성령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녀들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걸 줍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좋은 선택을 하세요. 마리아처럼 항상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자칫하면은 공연히 자칫하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거룩한 신앙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좋은 걸 받아야 돼요. 괜히 더 경건한 척, 굉장히 거룩한 척, 난 주님만으로 만족해. 그래, 넌 그럼 평생 이슬만 먹고 살아라, 그냥. 응?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잘못된, 괜히 이상한 경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겐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걸 주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러니까 공연히 그 이상한 경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험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좋은 걸 얻기를 소망했어요. 좋은 걸 주님께 달라고 하세요. 이왕이면 좋은 걸 주님 주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것을 주님 주세요. 그걸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웨슬레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라.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하라. 바로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난 돈 필요 없어요. 그럼 그 필요 없으면 나한테 줘. 필요 없으면 나한테 줘. 필요 없으면 나한테 주세요. 다 줘요. 내가 알아서 다 쓸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또 경건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보면은, 어느 쪽이든 보면 다 이 극단적인 게 다 있어요. 복음주의도 극단주의, 은사주의도 있고, 개혁주의도 극단주의. 이 개혁주의 쪽의 극단주의는 아주 이건 위험해. 이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가장 나쁘게 되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벌써 딱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보면은 꼭 함정에 빠져. 굉장히 많은 함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다. 모든 면에서 풍성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빈곤해요. 빈약해요. 모든 면에서 빈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풍성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그거는 은사주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순복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요. 모든 삶이 풍성합니다. 영육간에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빈곤해요. 모든 면에서 빈곤합니다. 점점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남는 게 없네요. 다 빠져나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는 완전히 폭망하잖아요. 우상 숭배다를 치고 끝까지 부유한 자는 풍성한 자는 없습니다. 다 망해요. 저 삼성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이상한 거 섬겨가지고 내가 볼 땐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번성하려면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려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걸 기복주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요.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주 그냥 쪼그려 가난해갖고 그러다 죽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한 가르침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또 이상하게 또 나를 비판하는 또 저 유사 개혁주의자들이 또 듣고 오인영 목사가 드디어 은사주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또 그럴까봐 혹시나 좀 그럴 위험성이 있긴 한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없고 하여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지 않으면은
빈곤합니다. 빈곤합니다. 다 쫄딱 망해요. 이집트 보십시오. 한때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온 세계 그 어떤 곳보다 문명이 찬란한 곳이지만 지금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다시는 번성하지 못하. 하나님께서 다 정해버렸어요. 저기는 다시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번성합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번성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번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이 번성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죄가 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빈약해서 오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좌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좀 조금 배불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부르니까 막 고상한 걸 찾아요. 그것도 뭔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고상한 짓 하지. 먹을 게 없고 맨날 옥수수나 처먹고 있으면 고상한 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좌파 얘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쓴 글을 보면은 얘들은 도대체가 현실을 몰라요. 현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그 위에서 굉장히 고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깔고 길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번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번성해야 돼. 번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번성하길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번성케 하셔요. 진짜 번성케 하셔요. 모든 면에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번성해야지,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빈약하고 빈곤하고 이 땅바닥에 흙이나 퍼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자녀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중요한 것은 제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덥다고 기도 자꾸 게으른 생각이 들면 기도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기도 안 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빈약해진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마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또 자각을 하면서 또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복되게 하셔요. 그것도 정말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너무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귀찮아하고 지루해하고 힘들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바쁘다. 그러면 그 좋은 걸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제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앞에서 증거한 이 말씀이 다 맞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다 맞다는 게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3일 기도를 통해서 오늘 3일째인데 오늘도 마무리 기도 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고 이 지옥 같은 이 원수마귀의 이 세력들도 다 물리치는 이 권세가 있구나 하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6월달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